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처음 시작하는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봐도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됐거든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은 자신은 아주 작게 여겼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였어요. 그러나 사울은 겸손한 자에서 교만한 자로 변질돼요. 사울이 변질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거. 거기서부터 사울이 변질이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로에 안 좋은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개척교회 초창기 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아요. 겸손해요. 어디 나가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성도 수가 많아지고 이제 좀 배도 불러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변질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좋아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로 몰려들어올까? 이걸 의식해요. 하나님보다. 그러면
100이면 100 변질이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 변질이 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은 이 사울의 삶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2절인데요. 본문 말씀이 아니라 그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15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이 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돼 있었는데 대신해서 세워진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지금 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냐면 이제 슬슬 사람들을 의식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내 모습,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 영광,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점점 변질돼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게 적용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경우가 생겨요. 사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사람들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결과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얼마든지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위험하고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결국은 그 밑바탕에는 자기를 위한 순종이 있는 거죠. 자기가 유익이 되고 자기의 도움이 되는 거 한해서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랬죠. 아말렉 사람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행했는지.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그런데 이렇게 치라고 하셨는데 친 거에 안 쳤어요.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프로테이즈를 따져보면 누구만 살렸어요? 왕만 살렸어요. 그리고 또 좋은 양과 소만 살려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그럼 프로테이즈를 따져보면 거의 최소 90% 이상은 순종한 거예요. 왕 빼고 좋은 양과 소 빼고 다 진멸하고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의 순종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불순종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완벽해야 되는 거냐? 조금의 실수도 없으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요, 사람의 중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동기가 순수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으면 사울은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성공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순종, 그것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밑바탕에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고 그 축복받는 한 해에서 순종하는 건지, 그걸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히 말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아말렉 왕인 그 왕을 끌고 왔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죽이고. 그것은 바로 그 당시 대적의 왕을 이렇게 잡아와가지고요, 백성들 앞에서 그 아말렉 왕을 눕혀서 그 왕의 목을 밟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대적의 왕을 목을 밟으면서 그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했냐? 왜 왕을 데리고 왔냐?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왕을 데리고 온 거예요? 결국은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런 문화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죠. 그리고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왔잖아요, 사울이. 그것도 결국은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만족함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좋은 소와 좋은 양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울은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쉽냐면 사람을 위한 예배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한번 볼까요? 15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만 백성이 말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핑계 지금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한번 보세요.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은혜 끼쳐야지, 찬양하면서. 성도들에게 찬양하면서 은혜 받도록 예배 드려야지, 이런 경우 많아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뭘 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까? 찬양을 통해. 요거에 초점이 왜 가게 되냐면 사울처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은혜를 받겠지. 예배는 100% 하나님께 예배 드려줘야 되는데, 예배조차도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한 절을 부르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 자세가,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우리 성도님 은혜 받을까? 내가 이렇게 찬송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할까? 그런 관점으로 된다면 우리 예배는 타락한 거예요. 이 사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본문 말씀 22장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자세를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한 자세로 예배 나와야 돼요. 단순히 은혜 받기 위해서 오면은 어떻게 하기 쉽냐면 이 사울처럼 하기 쉬워요. 나에게 은혜를 끼쳐봐. 나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봐봐.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해줘. 나에게 감동이 되게 해줘. 그런데 그런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다윗처럼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100% 순종해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와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곧바로 사울과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울은 광야 생활이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다윗은 광야 생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광야 생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에 가면 마실 물 없어요. 먹을 것 없어요. 밤에는요, 추워요. 낮에는요, 더워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의지할 건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광야를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도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기의 방법이 있다면,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의 환경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를 왜 허락하셨는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사람들만 의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 생활, 주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아직도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광야 생활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